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번엔 누가복음 말씀 25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선선해진 느낌이죠.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예배의 그 포맷을 약간 옆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저희가 저쪽 끝에 양쪽에 있어서 여기에서 지금 정훈이랑 소연이랑 저사님이랑 너무 더워가지고 이쪽으로 좀 이동해서 선풍기를 트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오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뉴 챕터라는 타이틀로 함께 연애를 나누고 있습니다. 뉴 챕터, 우리의 인생의 챕터의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장을 넘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하고 성장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저는 변화와 성장을 사모합니다. 멈춰있는 것, 굳어있는 것, 그래서 점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저의 삶을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 시즌마다 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번 뉴 챕터,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페이지를 잡으셔서 넘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아니면 우리 교회로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페이지, 각자 교회된 우리 모두가 그 페이지를 넘기길 소망합니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뉴 챕터를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뉴 챕터를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멈춰있지 마세요. 넘어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비욘드 처치잖아요. 넘어서는 교회. 오늘 전사님이 또 광고 끝나고 나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여정을 쓰실까, 어떤 여정을 이끄실까 기쁨으로 기대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영어로 크리스찬. 크리스찬은요,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말씀을 들었다면 삶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내는 존재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는요, 그러한 행함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많은 신약학자들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칭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바울 신학과 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렸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신칭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총체적인 신학의 개념이 없을 때는 야고보서를 봤을 때, 야,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야, 이것도 성경에 넣어야 돼 할 정도로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신학이 발달하고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울 신학의 정수인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를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신칭의와 이행칭의, 그러니까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게 믿음으로 하는 게 이신칭의고, 이행칭의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건데, 이 두 가지는 당시에 교회가 갖고 있던 컨텍스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사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신학자들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화석입니까? 우리는 화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화석처럼 굳어버린 무엇인가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철학처럼 어떠한 이야기만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함 있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비욘드 처치는요, 믿음으로 생명을 살아내는 공동체, 삶에 들어가서 삶에서의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목사잖아요. 이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목사는 당연히 여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방향과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면서 상담해주기도 하고요, 신방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삶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 때는 가슴 아프지만 경책해서 혼을 내서라도 돌이켜서 오게 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신방하고 만나다 보니까 요즘 제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근 신방을 하면서 신방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봤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목사님 학업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려워요, 아니면 제가 관계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가 정말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시대이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봤을 때 내 성에 안 차니까 나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증오하고요, 저주하는 경우들도 발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내 자신을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마약하고 그리고 성중독에 빠져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오늘날 현상으로 바라봅니다. 때로는요, SNS나 이렇게 발달된 많은 플랫폼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을 보다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답답하니까 나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애를 포기하기도 하고요, 직업을 갖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비전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바라봅니다. 그 뒤에는요,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사단이 집어넣은 거짓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배경은요, 이 사람들을 신방하면서 살펴보다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죠. 우리는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반추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것이죠.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곳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 좀 닮았다고 써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다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시죠? 심히 좋았다. 영어로는 so good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감탄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마음이 확 닿았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된, 자녀된 인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셨을 때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와, 어떻게 이런 걸작이 나왔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습니다. 자연환경도 세상도 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죠. 그러니까 한 가지 저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일까요? 제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피가 제일 비싼 피가 그 투구개 아세요? 투구개의 피가 파란색인데, 그 투구개의 피가 1리터에 뭐 몇천만 원이었나? 거의 억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걸로 이제 의약품을 만드는데 그 피가 그렇게 비싸대요. 예수님의 피는 얼마일까요? 값어치로 따지면 죄 지은 인간을,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그 피의 값,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 스스로를 나를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고요,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저는 이제 세번역 버전으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여러분을 보시고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이 시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비춰보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거짓말들, 세상의 가짜 뉴스, 아니 세상의 오염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꽤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정적인 모습을 띠게 됩니다. 교만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요, 자만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사단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야,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는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죄인이잖아. 네가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사단은 늘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과 대적하고 싸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셨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보배롭고 존귀로운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 여러분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12세기 프랑스 수도사였던 성 버드나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4단계로 이렇게 좀 나눠놨더라고요. 1단계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엄청 원초적이고 본성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의 단계이죠. 내가 나를 사랑해. 셀피시한 모습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엄청 이해타산적인 관계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실 거야. 내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실 거야. 2단계의 모습이죠.
3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깨닫게 되면요, 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타적인 사랑.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우시는 분인데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3단계입니다. 4단계는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고 싶은 단계 2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는 단계. 창조주 사랑에 압도당해서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를 4번째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요, 엄청 이해타산적입니다.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고요, 내 이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사랑이라는 것은요, 존재 자체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압도당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지,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라게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는 단계를 넘어갔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 다음 챕터로 넘어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웃.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 옆집 사는 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오가다가 오늘 버스에서 만난 분들, 여기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만난 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이 시대에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제가 타이틀 이렇게 적어놨죠. 사랑하기 너무 힘든 너.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사랑 못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힘든데 옆에 있는 너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죠. 노아도 힘들잖아요. 진짜 힘든 얘기하니까 이게 시작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게 율법에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상극인 분들도 계시죠. 저는 ENFJ거든요. 벌써 I인 분들 막 힘들어하고요. N, J 나오니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갈라치기를 잘해요. 넌 나랑 맞지 않아. 그냥 우리 이대로 살자. 저 사람은 나랑 부류가 안 맞으니까 우리끼리 모여야지.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 관계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MBTI로 갈라서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티클을 읽다 보니까 기독교 아티클이었는데 이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글을 쓴 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네, 주님,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 개가 새벽 2시만 되면 어김없이 짖어요. 근데 미안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이웃을 없는 셈 치고 살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편한 사람에게만 다가가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밑에 이 글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웃이 얼마나 사랑할 만한지,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괜찮은지를 이웃사랑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이 글을 쓰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위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는 5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어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려심이 없는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유 있지 않아요? 주차 제대로 안 해놓고 쓰레기 막 이상하게 버려놓고 막 쓰레기 막 옆에다 옮겨놓기도 하고
담배 피고 아래층에서 막 담배 펴서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분들 새벽에 개 짖는 소리가 막 나기도 하고 야 개 안 짖게 해라 이런 소리 들리게 만드는 그런 이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사랑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할 사역은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사랑을 안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집에 와서는 나 쉬어야지, 집에는 이제 영적인 충전이 일어나서 또 세상에 열심히 나가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이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웃사랑하는 것은 좀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 습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웃은 그냥 이웃대로 살아가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이웃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저들을 인정한다. 그냥 앞에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싫어하니까 내가 저 사람 안 만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러고요. 다섯 번째는 아예 적대적인, 나랑 원수 같은 사람, 우리가 주차 라인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완전 적대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웃사랑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를 때 이 중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아니라 너, 즉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이 이거 빼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챕터를 넘기고 싶은데 챕터가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요, 순종할 때에 우리 챕터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챕터를 넘기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이에요. 빨리 끝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요,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컨텍스트, 그 상황을 알기만 해도요, 이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야, 예수님 되게 예민한 부분 건드셨는데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지대가 더 높아요. 예루살렘이 이게 산악 지역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인데,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대에 있는데, 여리고는 그 당시에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많았고, 오가는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거둔 것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팔고, 예루살렘에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보통 다시 여리고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환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리고를 오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할 때 히브리어로 마할렐 아둠밈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 마할렐 아둠밈은요, 붉은 비탈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붉은 비탈길. 지금도 이 지역을 가면 마할렐 아둠밈이라는 곳을 지나가야지 제일 빠르게 쇼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요, 아마 물건을 싣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나서 내려오다가 문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그 비탈길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돈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털어서 먹고 사는 그런 강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 정부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골짜기에 숨어서 강도짓을 했다라는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비잔틴 시대 때는요, 이 지역에 수비대를 두고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순례자들을 지켰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에 지금 한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시간에 문제를 경험합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요, 얻어 터지고요, 죽을 처지가 되어서 그 자리에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연속해서 지나가는데 이 두 사람은요,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충분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다 여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나가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야, 무슨 짓 하다가 저런 일을 당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나 보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떠한 공경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 거야.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생각하면서 도움 없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은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정결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피 흘리고 있네, 그러면 더러운 사람이네, 내가 만지면 더러워지니까 나 그냥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등장한 인물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밥을 먹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아마 여차저차해서 예루살렘에 물건을 팔고 내려오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체 없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어주고 묶어주고 자신의 탈것에 태워서 여관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율법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나에게 주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마치 제사장과 율법사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에는 도울 이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부정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사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힘들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 없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 역시 제사장과 우리 역시 레위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인 되어서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싸매주시고 생명 주신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게 나아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것을 내어서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말씀에 보면 여관에 들려서 2데나리온을 주고 그 사람을 맡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거든요. 10만 원 정도로 치면 한 20만 원 정도 맡겨두고 자신의 일을 보고 내려오면서 내가 모자른 돈 다시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교사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학자는요, 저주하고 개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자신보다 훨씬 나은 이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우리는 수많은 형식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척, 선한 척, 괜찮은 척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시대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투성이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다 보면 이 구로 지역에, 아니면 여러분의 아파트 단지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길 가다 만나는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싸매어야 합니다. 그들이 날카롭고 그들이 여러분과 맞지 않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이유는요,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싸매줘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게 이웃이 사랑을 받아서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이웃은 또 다른 이웃에게 사랑은 그렇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너를 넘어서 탄생하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나, 너.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계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에 엄청난 시너지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개토화되고 이기적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 크리스천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세상과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성이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서 너와 이웃이 우리가 되면 거기에서 더 큰 힘이 나.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뛰어넘어서 너를 만나고 나와 너가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구절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때에, 너와 내가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손 내밀어 하는 이웃을 기억하면서 그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손 내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우리를 이뤄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 기억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넘어서 너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말씀을 들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넘치게 부흥받은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가운데 손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너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비욘드 공동체, 또한 내 삶에 속한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토화되고 나눠지고 세상에 이기적인 것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이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말미암아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너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챕터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없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의 그러한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되어서 나와 너가 우리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이후에 있을 우리 봄 그 시간 가운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너무 다른 너희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그 너무 다른 너와 내가 만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비욘드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